안녕하십니까. 벽운사의 지산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을 만나왔는데 가끔 이런 질문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시부모님이 남편을 어렸을 때 절에 팔아주었다는데 그래서인지 참 저를 좋아합니다. 근데 그 팔아주었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고 묻습니다. 해서 오늘은 절에 팔아준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직도 구독 글자가 붉은색이면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공유도 함께 누르시면 여러분과 유튜브로 만나는데 큰 보람을 갖겠습니다. 태어난 아이가 잔병치레가 많거나 또는 사주상 단명이란 점괘를 받았을 때 아주 자손이 귀한 집에 태어난 아기에게 수명 장수를 빌기 위해 부처님 전이나 신령, 자연물에 빌거나 또는 수양 부모를 청하기도 합니다. 이때 부처님 전에 빌기 위한 뜻으로 절에다 팔아준다고 하고 신제자에게는 수명의 다리를 놓아서 수명을 길게 늘려준다는 의미로 명다리를 올린다고 합니다. 즉 수명명자에 다리를 합친 합성어입니다. 절에서는 수명을 관장하는 칠성전에 이름을 올려줍니다. 삼성각이 있는 절에는 삼성각 내 칠성전에 무명천에 아기의 생년월일과 이름을 써서 실타래와 함께 비치해 놓았습니다. 반면에 삼성각이 없는 절에는 법당 내 신중전에 소원불이나 인등으로 대체하기도 합니다. 수십 년 전까지도 절에 팔아준다고 하여 앞에서 말한 무명천이나 실타래를 사용했으나 요즘에는 그렇게 하는 절을 찾아보기가 힘들고 오히려 생년월일과 이름을 써서 불보살님께 건강과 무사함을 축원하는 내용을 소관에 넣고 신중전에는 칠성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신중단 가까이 7년에서 10년간 원불로 모셔져 있으므로 아기의 생일날이나 아기의 변화가 있을 때 부모가 찾아와서 불공이나 칠성 기도를 하기도 한답니다. 그 외에도 절에 팔아준다는 의미로 유소년기에 있는 자손들이 건강과 학업 향상 및 특별한 소원을 담아서 원불로 법당 내에 모셔지게 하면 늘 부처님의 법문을 듣게 하여 좋은 성품으로 복덕과 공덕을 쌓음으로 미래의 마장을 없애고 앞날의 순탄함을 기원합니다. 원래 절법에는 없는 것이고 보통 무속인들의 법당에서 많이 하는 의례이지만 예전에는 절에서도 애타는 중생들의 마음을 위해 부처님과 신중님들의 가호를 입어 건강하게 클 수 있도록 사찰에서도 이런 의례를 해왔습니다. 보통 이렇게 파는 나이는 3세에서 7세 사이가 대부분이며 늦어도 9살까지는 올려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올린 아기들은 15세가 되면 내리거나 이름을 다시 가져오기도 합니다. 역사적인 기록은 16세기부터 간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 점지, 또 산모와 아이를 보호한다는 삼신이 있다는 마루나 벽에 선반을 만들어 그곳에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광주리에 올려놓았다가 내렸다고 해서 아기 이름도 광주리, 실공이 또는 나쁜 신들이 거들떠보지도 않게 개똥이, 돌쇠, 바위 등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의례를 치른 아이 이름은 1950년이나 1960년대까지는 흔하고 친숙한 아명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이를 팔아주는 대상도 사찰, 신, 무속인, 수양엄마, 유모 및 자연물 등에 매우 다양합니다. 또한 이 아이를 팔 때는 태어난 아기의 띠별로 그 대상이 달라집니다. 봄띠는 산이나 바위, 절에다가 팔아주고, 토끼띠는 높지 않은 낮은 산이나 절, 또 용띠는 호수나 샘에, 뱀과 양띠는 얕은 들판에, 소띠나 말띠는 우거진 풀섭이나, 또한 잔나비띠는 높은 나무, 닭, 개띠는 집안, 마당, 또한 돼지띠는 질퍽한 땅, 쥐띠는 돌담 틈새나 지붕 밑에나 무명천에 쓴 사주와 이름을 판다고 합니다. 해서 여러분들은 바위나 나무에 이름을 새겨져 있는 것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근래에 와서 의료 수준이 높아지기 전까지는 영유아 사망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또한 특히 남아선호 사상까지 더해지므로 이러한 아이 파는 의뢰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이 의뢰는 승려나 무속인, 전복자 등이 아이 집에서 그 집을 찾아가서 금줄을 치고 제물을 차린 후 명다리 의식인 무명천과 실타래를 놓고 동자사소 몇 살 먹은 아무개의 명에 대한 복을 길게 해달라고 축원한 후 승려나 무속인은 법당으로 모셔오고 자연과 연관되면 바위나 나무의 이름을 새기고 다른 장소에는 실타래 등이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교의 인가법으로 접근한다면 이 또한 전생의 어변으로 수명의 길고 짧은 것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지금 공덕을 쌓으면 굳이 이런 의식은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에 팔았던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공덕을 쌓기 때문에 온순하고 기본적인 불심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노스님이 길을 가다가 어떤 집 앞에서 노는 5, 6세의 아이를 보니 매우 청명한데 안타깝게 단명할 기운이 가득한 것입니다. 노스님은 그의 엄마를 불러 이야기한 후 혹시 모르니 절에 데려가서 공덕을 쌓게 하여 수명을 연장해 보겠다고 하여 이 아이를 절에 데려가서
부처님 공부를 시키게 된 것입니다. 아이가 절에 온 지 1년여가 지났을 때 노스님이 보니 명주를 늘리기는커녕 오히려 7일밖에 살 날이 없는 것입니다. 해서 노스님은 그래도 죽더라도 부모 품에서 죽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 집으로 보내며 아이야, 집에 가서 열흘만 쉬었다가 다시 오거라 하고 내려보낸 것입니다. 그 후 열흘 뒤에 아이가 절에 다시 올라와 있는데 너무 씩씩해 보여서 이 노스님이 아이를 가만히 살펴보니 아니 명줄이 아주 오래 남은 것입니다. 그래 아이야, 그간 무슨 일이 있었느냐 소상히 말해보거라 했더니 예 하며 말하기를 노스님이 집에 갔다 오라고 하여 산을 내려가다가 보니 거의 평지까지 내려왔는데 이때가 벼농사를 위해 논에 물을 한참 댈 때인데 물이 차오르는 논두렁 밑에 개미떼들이 물을 못 피해 우왕좌왕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나무가지를 꺾어서 개미집과 논두렁 사이에 걸쳐놓으니 개미들이 무사히 탈출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노스님은 자기도 모르게 나무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래전서부터 내려오는 불교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절에서 자비심을 배운 아이가 자신의 전생의 업장을 소멸시킨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식의 안타까운 병치레나 귀한 자식을 위해 부처님 공부를 할 수 있는 공덕 쌓기를 한다면은 굳이 아이를 팔아준다는 각종 의뢰에 집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관세음보살.